이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좀 특별한 제목이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37,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누가 큰 자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참된 의미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도 되죠. 그리고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그 앞에 교회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처럼 되며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처럼 되며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제 습득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할 길이고 방향인 거죠. 누가 더 큰 자로 나아가는 게, 이건 세상의 허망한 길이고, 여러분 허망한 길이죠. 남은 것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누가 더 큰 것이냐 이거 가지고 살다가 이게 허망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미 인생은 다 어쩌면 다 흘러가고 지나간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리고 이제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모든 시험에서 이때까지 나와 함께 머물러 남은 자라 하시고 이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나라를 위탁하여 다스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랬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나라를 위탁하여 다스리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가 어떤 자인가,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가르치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시험을 이겨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의 나라와 통치를 위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와 함께 제자들이 겪을 최대의 시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이때까지 겪은 모든 시험보다 더 어렵고 혹독한 시험이 되리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다, 너희를 청구했다고 하신 말씀대로 키지라는 농부가 타작한 곡식을 키에 담아 그 마음대로 까부르듯이 그 비유를 쓰셨어요. 우리 우리 자녀들은 밀가부르듯 하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단이 제자들을 그 수중에 두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험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지 지금까지 그 어려운 모든 시험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남은 이 신실한 제자들도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닥칠 시험은 너무 어렵고 또 제자들은 매우 연약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참담한 실패를 겪으면서도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시험을 당하여 여지없이 무너진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완전히 주저앉지 않도록 무서운 죄책감에 절망하여 스스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이들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주어진 이 내용이 곧 우리를 지금 향한 내용 아닙니까? 시험을 당하여 여지없이 무너진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완전히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입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무서운 죄책감에 절망하여 스스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도록 이들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것을 간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생생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 설명을 해드리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여러분에게 기도드릴 때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는 게 아니다. 사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위에 간구하시는 그 은혜가 토대가 되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자고,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려온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이러한 변함없으신 신실한 사랑이 그 무서운 시험 중에서도 실패하여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였으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저들을 붙드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여전히 주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무서운 시험이 닥칠 것과 제자들이 이 시험에서 여지없이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들을 아버지의 은혜에 부탁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이 제자들의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을, 제자들의 실패로만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험의 목적 자체가 제자들에게 이러한 시험이 닥치도록 허락하신 의도가 무서운 시험과 참담한 실패를 거치면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시려는 것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도록 하셨다. 이 지금 진술 속에는요, 무서운 시험과 참담한 실패를 거치면서 회개에 이르면서 그러한 믿음이 더 굳게 세워지는 그 내면, 그 실체는요,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아, 내 믿음이 굳게 세워졌어 라고 했을 때, 그래, 내 믿음이 세워졌다, 내가 세워졌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거꾸로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고백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날 때 이러한 믿음에 굳게 선 이제 신자들은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진실로, 여러분, 진실로, 진심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낼 어떤 틈새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점점 그러한 생각조차 이제 우리의 뇌리와 마음속에서 지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져 가는 과정이죠. 동의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이를 통하여 그를 연단하사 더욱 굳게 세우시는 일은 드물지 않은 일이요. 모든 신자가 항상 경험하는 일입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이 시험과 고난하면 성경이 제시한 최대의 인물, 최고의 인물. 근데 욥기는요, 신비한 게 그 시대가 명확치 않아요. 일찍이 나가면 아브라함의 시대 아닐까 이렇게도 보고요. 명확치 않아요. 이 욥의 경우를 보면 사단이 그의 믿음과 경건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께 시험하도록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욥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상의 회의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욥도 알 수 없었고 욥의 친구들도 천상에서 하나님과 욥의 그런 대화가,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죠.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혹독한 시험 와중에서 욥은 때로는 의심과 갈등과 의혹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괴로워하기도 하였으나, 처음에는 주시는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나 나중에 그 친구들의 집요한 정말 처절한 그 공격 앞에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하면은 내 형질이 모태에서 지어질 때 그때 아예 없애버리시지. 뭐 이렇게까지. 이제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저주하듯이 이제 그런 욥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괴로워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욥의 믿음과 경건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욱 참되고 깊어지며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저들을 무서운 시험에 내주신 것은 그들을 흔들림 없는 참된 믿음에 굳게 세우시려는 뜻에서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험에서 실패한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굳게 하는 일을 베드로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특별히 베드로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에게 부탁하시되 내가 돌이킨 후에, 내가 그 참담한 실패에서 돌이킨 후에, 회개하여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도와 그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본 대로 베드로는 주님의 이러한 부탁의 말씀이 매우 불만스러웠어요. 심히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는 지금껏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랐으며 그 믿음의 진실성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죠? 주님께서도 친히 인정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에 이때까지 나와 함께 머물러 남은 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는 그의 실패를 미리 말씀하시는 주님께 단호히 선언하기를, 지금 자신의 실패를 미리 예고하시는 주님께 단호히 선언하기를, 내가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나아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냈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 시험을 다 참고 나와 함께 머물러 남은 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감옥에도 죽는 데까지도 나아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시험에 앞서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신 뜻을,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고 하신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이나 결심과는 달리 그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스스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대단한 결심과 의지가 그의 믿음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큰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지 믿는 자는 항상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철석 같음을 선언하면서 실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허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허물고 있었는데 그 실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이미 그의 믿음은 허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모른 채로, 어쩌면 너무 모른 채로 우리가 살아왔었다, 지내왔었다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저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예. 어쩌면 여러분보다는 제가 뭐라 그럴까요? 이 굴곡, 우리 요즘에 무슨 롤러코스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놀이. 어쩌면 제가 여러분보다 더 아래와 이 높이의 이 거리를 따지자면 제가 더 많은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히 이 요즘에 한 수년 전부터 자기 믿음이라는 제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믿음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시면은 답이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허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니 그의 믿음은 이미 허물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처럼 모른 채로 그냥 자기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라고 할 때는요, 자기가 늘 중심이 되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말씀을 저울질해요. 말씀을 판단해요. 이건 여지없이 자기 믿음이에요. 그 말씀에, 보고 듣는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되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대와 비슷하다 하면은 거의 자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우리 스스로 못 돌아와요. 이와 같이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는 베드로,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확신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참담한 실패를 예언하셨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연약함을 일깨우시고 베드로에게 겸손히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믿음에 대하여 자신만만했던 사람은 베드로 혼자만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에 나와 함께 머물러 남은 자라고 인정받은 11제자 모두가 정도와 모양은 달라도 다 베드로와 같은 영적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베드로는 단지 이들의 태도를 대변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는요.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으리이다라고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그렇게 말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들을 대표했을 뿐이에요. 전부가 다 영적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느 때가 가장 위태, 어느 때가 가장 어려웠던 때였을까? 밖으로 드러난, 밖에서 온 고난, 이것으로 인한 어려움도 물론 컸지만은요,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의 내면과 관련해서 보면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적 자신감에 차 있을 때, 이건 참 위험합니다. 그리고 영적 자신감에 차 있을 때 자기만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부모라면요, 자식들에게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념이
거짓말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신념이 거짓말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 신념 때문에, 그 강한 신념 때문에 나타나는 이 세상의 부작용에 대해서 간파한 철학자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이야기라고 봐요. 물론 그 철학의 그 관점에서. 저는 그 내용을 조심스럽게 우리의 신앙에 가져와서, 물론 우리 신앙의 내용으로 취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자신감에 차 있는 것, 이건 사실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신념이잖아요.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주관적 신념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가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자기의 자신감으로 차 있는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반은 거짓말이에요. 어쩌면 거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같이 영적 자신감에 차 있었다.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들을 겸손히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들을 시험에 허락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처럼 자신감에 찬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 닥칠 시험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고 각오할 것을 또다시 가르치신 일에 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나 보찜이나, 이제 지금 우리 말로는 배낭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안 어울리죠. 배낭, 배낭이나 이제 보찜이나 신발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갔으나 주께서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음을 뜻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대 가진 자는 취할 것이요, 배낭, 보찜을 지고 신발도 신으라. 옷을 가진 자는 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전과 사정이 다를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었습니다.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분간 제자들을 떠나 계실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홀로 버려두어 그들 스스로 모든 일을, 가장 어려운 시험을 감당하도록 버려두실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맞게 될 험악하고 힘든 상황에 대하여 알리시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양떼가 이때까지 그들을 인도하던 목자 초장으로 인도하여 배부르게 먹게 하였으며, 가랄 때에 물가로 인도하여 마시게 하였으며, 어디든지 그가 인도하는 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었던 양떼가 그 목자를 잃어버리고 허벌판에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던 그들에게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그리고 이와 함께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닥칠 가장 어렵고 힘든 시험이요, 그들이 겪게 될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들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우왕좌우왕 흩어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떨어져 죽을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전대를 가질 것이요, 취할 것이요, 보찜 있는 자는 보찜을 매라. 이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너희 혼자 무서운 시험을 감당하리니 스스로 모든 준비와 각오를 새롭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입은 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는 말씀은 이제 닥칠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험악할 것인지를 일깨운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저가 불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역임을 받았다 하신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닥칠 시험의 핵심이 무엇인지 밝히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세상 법정에서 죄인으로 정죄되어 참혹하게 처형당하심으로써 그 생을 끝내신다라는 것이, 그리하여 그가 범법자로 온 세상에 알려지고 확정되는 것이 제자들로 낙심하여 그 믿음이 무너지게 하는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는데 그분이 범법자로 온 세상에 알려지고 확정되는 거예요. 제자들로 낙심하여 그 믿음이 무너지게 하는 가장 큰 시험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친히 확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끝내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처럼 배척하고 핍박하여도 조만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영광 받으실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헬라인,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는다고 그랬죠.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죠. 그 표적이 무엇을 위한 표적이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그처럼 배척하고 핍박받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영광 받으실 줄 알았거든요. 바로 그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 중에 계실 메시아의 그 표적을 찾고 구했던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광의 메시아의 표적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는 저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지금 제자들도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순간이 임박한 때에도 제자들은 주의 나라에서 누가 주의 우편에 앉겠는가를 두고 다투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맥락을 볼 때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 있었던 근본 요인이 이렇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것이라 믿지 않았어요.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주의 우편에 앉겠는가 이렇게 다투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우리는 그가 참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실 분으로 기대했다라고 말한 것 역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결코 예상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제자들이 그런 영적 형편 속에 있었어요.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능력과 권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제자들이 저들을 메시아의 능력과 권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영광, 그 내용과 본질이 전혀 달랐어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달랐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이 구원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죄 얘기하면은 점점 기피하고 얘기하지 말자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사실은 죄를 알게 하고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것인지,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영광이 그래서 가려지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오늘날도 지금 이러한 현상은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도 그렇게 과장된 말은 아니라고 여겨져요. 이러한 기대와 믿음을 가진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범죄자들과 함께 처형당하심으로써
범죄자의 모습으로 생을 끝내신다는 사실은 그들의 믿음과 희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믿고 따랐으며 언젠가는 영광과 권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생각한 예수님께서 범죄자로, 범법자로 그 생을 끝내신다는 것은 영광의 메시아에서 일순에 비참한 범죄자로 전락한 모습은 이들의 믿음과 기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습니다. 이런 무서운 시험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니 너희는 만반의 준비와 각오를 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자들과 함께 범죄자로 죽음을 당하시는 이 일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사실이나, 그러나 실상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도 상상하지 못한 신비로운 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범죄자로서 비참하게 죽는 이 죽음이 어쩌다가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 유대인들의 반역과 맞서 싸우다가 비참하게 실패한 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즉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알리신 일들이, 그 약속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그가 범죄자들 중 하나로 여김을 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한 것이었으며, 실상 그는 악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범죄자로 죽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친히 지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이미 주어진 말씀이었고,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수님은 보시고 계셨습니다. 이런 깊은 비밀을 감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러나 그 비밀이 명백히 드러나기까지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시험이 될 것이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시험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들이 실패한 다음에 회개하여 그 믿음이 더욱 굳게 설 것을 아시면서도, 너무 신비로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 엄청난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격려의 그 진리의 은혜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지금 다 아셨어요. 이미 이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참담하게 실패할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여 그 믿음이 더욱 굳게 설 것을 아시면서도 이들에게 시험에 대하여 준비하라고 하신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들의 이러한 믿음과 간구와 더불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깨우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실현되고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간구와 더불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그때 요한복음 15장입니까?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라는 관점에서도 우리는 각성해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해놓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도 너무나 귀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강조해야 될 내용인데,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의 귀함과 복됨을 결코 여러분 강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해야 되나? 약화시키면 안 되고요. 그 가치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예. 예, 제가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많이 강조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것이 어디든 이제 가정이 이제 주로 되시겠죠. 가정에서 하나님과 정해놓은 시간, 여러분 그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예. 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당연한 거죠. 예, 여러분. 내가 좀 모든 상황이 좋을 때는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우니까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때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벼룩도 뭐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요, 여러분, 창조주이세요. 지금 우리가 눈에는 보고 안 보이는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또 보존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범위와 크기를 우리 인간의 무슨 그 분량으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벼룩도 낯짝이 지는 인간관계의 윤리적 그런 그 도리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내가 편안할 땐 기도 안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기도하는데 이래도 되나? 안 하시면 어떡하시려고요?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해놓은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로는 매우 피곤한 상황에도 기도하실 때, 그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사시는 분들은 그 가치를 압니다. 많이 기도하고 그건 여러분, 예.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것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런 걸 많이 이렇게 간증하는 어떤 테이프에서 내가, 참 어처구니없게, 나는 기도하려면, 깊이 빠지려면 내가 늘 사용하는 의자 한 구퉁이를 잡아야 돼. 여러분, 제가 이거 직접 들은 거예요. 예. 우리 잠 못 자는 어떤 어린아이들이 그 어린아이가 항상 베고 자는 베개, 그 모퉁이 딱 잡으면은 우리 애는 잘 자. 그런 거 경험 있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꼭 그와 마찬가지로요. 나는 어느 의자에 앉아서 그 의자의 어느 귀퉁이를 딱 잡으면 이상하게 기도가 깊이 빠져.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를 여러분 이렇게 기도 생활 하실 때 그런 면에 뭔가 좀 익숙한 분들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그게 다 자기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와야죠. 그 뜻모를 말 기도하는 분들 대개가 경험한 거예요.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뜻모를 말 그걸로 기도하면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무서운 미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라도 뜻모를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벌써 자기의 뭔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서의 실패가 의외로 너무 많아요. 그거를 다 제가 하나하나 헤아려 여러분과 나누기는 여러분 각자의 것이 만큼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과 관구와 더불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일깨우신다, 그런 말씀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에 관해서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짚어드렸는데, 물론 이것은 제가 이 준비된 원고에는 없던 내용이에요. 평소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전해드렸고 안내해드렸던 내용 한번 짚어드리는데, 끝에 한 내용, 여러분이 기도를 위해서 나는 나만의 뭔가가 있어, 그것을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뭔가가 있겠지,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불법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가 걸려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 가장 근본적으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제가 방금 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구가 내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데 필요하다라는 것은 제가 한 10년 전에 충격적으로 어느 큰 교회 거기서 나온 그 테이블 보내줘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땅을 쳤던 이래서 위험하구나. 그러면요 그 교회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 교회에서 판매하는 그 교회에서 세상에 뿌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걸 보면서 저런 식으로도 기도가 도움을 받는구나.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와 똑같아요. 줄여서 지금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부탁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들이 실패한 다음에 회개하고 그 믿음이 더 굳게 설 것을 아시면서도 이들에게 시험에 대하여 준비하라고 하신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들의 이러한 믿음과 강구와 더불어 이루어진다. 이걸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자 할 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강구와 더불어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마땅한 건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함께 예배에서 또는 또 기도를 정해놓아서 함께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기도의 유익을 여러분 누리셔야 한다.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디서나 일터에서나 또는 가정에서 여러분 정해놓은 시간에 아니면 정해놓지 않은 시간에도 기도할 그 시간에 나의 필요로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지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갖추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놀랍게도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되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해 오셨잖아요. 더 풍성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도를 믿음 안에서 기도해 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다 아세요. 기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기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전대와 보침과 칼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여기에 검 2자루가 있나이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라는 준비가 말 그대로 칼이나 무력으로 대비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칼을 가지고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시험인 줄로 알았어요. 대단한 용기를 내어 한번 힘쓰면 이길 수 있는 시험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시되 저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뜻을 아직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영혼의 생사를 가름할 위급한 시험을 앞두고 영혼의 생사 영원한 사망이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영원한 사활이 걸린 그 문제 앞에 영혼의 생사를 가늠할 그 위급한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무지한 제자들의 어이없는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당분간 저들을 그 모양대로 버려두셨어요. 그것으로 족하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오늘 보아왔죠. 지금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의 뜻을 많이 알지 못했어요. 지금 여기서도 그래요. 칼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시험, 무력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 대단한 용기를 내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시되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뜻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전혀 알지 못한 채 있을 수 있다면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성장의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의 일생을 우리가 가면서 겪는 모든 상황과 시험과 역경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여 세우시는 과정이라는 그 점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또 우리가 받도록, 교훈받도록, 가르침 받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게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가르는 그러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말 무서운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결코 들어가지 않도록, 어쩌면 이미 들어가 있다면 주님, 우리를 그 안에서 빼어내어 주시옵시고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제 계절의 또 변화가 또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환절기의 어려움을 우리 어르신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영육 간의 시험과 특히 육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우리 가족들 겪고 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회복해 하시고, 그 역경 속에서 육신의 회복보다 어쩌면 더 큰 우리의 믿음의 강건함과 믿음을 굳게 해주실 주님의 뜻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과정 되고 하루하루 되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